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예,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가서가 사실 1장 1절에서 8절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신부가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시도해 가고 그렇게 훈련받는 게 1장 8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목자들의 장막에 대해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분명히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라고 얘기했죠. 제가 1장 8절을 아마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배워야 돼. 그분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을 우리보다 앞서서 목자들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자들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를 누군가는 증거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증거해야 되는데 그 선한 목자를 증거하는 그 목자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나의 염소 새끼를 먹임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결혼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는 초신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조금씩 그 목자들의 양육, 목자들의 훈련, 목자들의 메시지, 목자들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동거동록 하잖아요.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염소 새끼가 조금씩 결혼할 수 있는 염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목자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부분 했고요. 이제는 이삭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분명하게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꼭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대 우르라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떠나서 그때 당시에 갈대 우르는 옛날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기도 하고 그 주변에 바벨론 제국의 제국이 있잖아요. 그 번영된 도시에서 떠나서 정말 누구도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황무지 같은 가나안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간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의 예표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아버지랑 동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험,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부 아버지가 그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친히 그것을 이삭을 제물을 바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의 1세대가 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1세대인 사람들에게 모험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험한 길을 가요. 험한 길을 가는데 그 험한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비록 험한 세월을 보내지만 믿음의 험한 여정을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돼요? 복이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걸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내 신앙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실 때에는 모험을 하시면 돼요.
말씀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험이 안 되면 결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을 다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겠냐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했으니까.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떠나서 말 그대로 그 깡촌인 곳에 그 먼 타향 그 향해 달려갔잖아요. 그건 모험이에요. 누구를 믿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말씀하신 곳에 가서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근도 생기잖아요.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분명하게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그분을 신뢰하면 결코 버림받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외톨이가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맞아요, 나그네인데 뭐냐면 약속을, 그죠? 확증받은, 약속을 성취할 것을 약속받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가,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동일해요.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동일하게 내가 군대에 있으나 사회에 있으나 시간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시간은 분명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그죠? 주를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정말 믿음의 1세대는 여러분, 혹시 이 안에도 믿음의 1세대가 되시는 분이 계셔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 누리는 곳에서 떠나서 외롭게 투쟁하며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도시를 떠난다는 거. 우리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나는 복이 돼요. 내 걸음걸이, 내 행위, 내 삶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는 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이끄셨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선택. 우리 청년들도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투쟁하세요. 저도 외롭게 정말 멀리, 말 그대로 2시간 거리 이상 되는 거리를 쫓아다녔어요. 주님이 실제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실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서 업혀서 다녔던 교회인데, 그렇게 따지면 20년 이상 넘게 다닌 교회인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과감하게. 어렵죠. 왜냐면 그렇게 선택하고 갔더니 옛날에 그 추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외로워서 다시 옛날 교회 그 청년들의 어떤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추억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주를 추구했습니다. 멀리서.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평균 저는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쫓아다녔어요. 나중에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외로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내가 내 입에서 내 중심은 아직까지 멀었지만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만을 추구하세요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좋은 길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모험하는 것은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가득 차면 나는 복의 근원이 돼요. 다른 거예요. 이삭은 그 복을 이어준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 복을 아내에게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삭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다고?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이삭은 아내에게 사라의 장막을 물려줬어요. 사라의 장막은 아버지 거였었죠. 그죠? 아버지의 아내.
장막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평생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잖아요. 야곱도 아내가 많았잖아요. 이삭은 평생 한 사람의 아내만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평생 한 신부,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신부만 원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는 건 누구죠? 신부들이잖아요. 그 이삭의 목자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주님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장막이에요. 누구? 이삭이라는 목자의 장막. 아멘? 그래서 정말 주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해요. 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내 입맛에 내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람을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분명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 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신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이 희생한 거예요. 뭘 만들려고요? 리브가를 취하려고. 한 신부를 만나려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이유는요, 신부를 만나려고 해요. 십자가를 져야만 그 피의 희생으로 신부 준비를 해요. 그 피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신부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1단계 있고 1단계. 아멘?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명심하셔야 된다고. 십자가는요, 구원시키려고 준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모든 장막을 하늘에 세워쳐 놓으셨잖아요. 하늘에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 하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삭은 자기 아내에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신부로 만들 수 있도록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 자꾸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희생만을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뛰어넘어가야 된다고. 그게 신랑의 가장 큰 위로예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고 나서 뭐라고요? 가장 큰 위로를 받아요. 왜요? 이삭은 방황했거든요. 들에서 배회했거든요. 배회했다는 얘기는 들에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들에서 묵상했다는 얘기는 들에서 그치,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누가요? 그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 진정한 위로가 뭐냐면 나의 아내가 나에게 다가오니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창세기 2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할게요. 12절까지.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지죠. 독자를 바쳐야 돼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본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갔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삭이 동행했다는 것이요. 이삭이. 어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데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나무와 더불어 아브라함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동행했는데 뭘 동행했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이르되 내 아버지의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기 여기 있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그렇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분명하게 뭘 알았어요, 이삭은? 무엇이 예배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뭐요?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알겠습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한 행위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또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누구에게 지어요? 이삭에게 지으시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은 뭐라고요? 여전히 동행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분명히 이삭은 동행하면서 자기가 그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사랑한 그 부자 청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잖아요. 지금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 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왜요? 알거든요. 아니 그 예수랑 동행하면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 떠날 수 없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법을 못 배웠죠. 동행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자는 근심하며 가요.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배우지 못한 어부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뭐 하는 것이요? 다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버리고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 되지도 않고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고요. 그 자기 십자가가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버겁죠. 그 자아가 죽기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훈련받다가 다 떨어져 나가죠. 실제잖아요, 실제. 저는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그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왜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훈련, 그 단계를 통과한 훈련생들이 있어요. 아멘? 어느 분이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 애가 부모를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너 힘든 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 그렇지만 너 그거 알아? 너만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말고 다른 자식들이 있어. 지금 현재. 깨닫게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잘 따라와라. 아멘? 찡찡거리지 마라. 다른 사람도 지금 훈련해야 되고 잘 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쓰는지 이겨내. 아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 성도들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마지막 때. 괴롭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훈련시켜서 졸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나중에 나고자들을 또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아멘. 가장 자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는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1장 16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뭐라고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이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말뿐이지. 이 시대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 사람 중에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를 안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내 말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삶을 본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과 동행하지 않으면. 근데 사변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감옥에서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에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동행하는 것의 첫 단계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나에게 이삭을 주신 그분께 뭐라고요? 예배. 나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든 그분께 뭐라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예배. 그게 동행의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을 경배에 대해서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야 드려요.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라고. 그게 동행의 시작이니까. 그 동행의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그분과 동행 안 하는데 가요? 거짓말이죠. 믿음이냐 행위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꾸 그 얘기하니까 지금 동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 얘기를. 아멘? 그분이 어디 가 계셔요?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이 땅에 누구로 와 계셔요? 성령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과 동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이 땅에서는 자기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어봐야 알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을 거부하는데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에요. 그 다루심을 거부한다는 얘기는요,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다루심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그 다루심을 야곱은요 결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그래 내 장막의 터가 넓어지는 거야. 내 장막의 터가. 내 못된 성질머리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 동행이 안 되는데 그 다루심을 거부하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요?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행을 거부했다면. 약속 땅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반에게 야밤 도주했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루심을 거부하지 않고, 그죠? 감당하겠다라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각자 처한 상황에서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라고.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삭처럼 돼요. 이삭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들을 이삭은 누구를? 리브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봐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뭐라고요? 결박과 제단 나무에 놓고.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반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지금 웃기는데 알겠죠?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칠 거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너는 내가 훈련시킬 거야. 내가 너를 다룰 거야. 내가 너를 그렇죠 징계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저항하죠. 뛰쳐나가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왜 나만? 그런 훈련은 싫어요. 그런 연단은 싫어요. 그런 다루심은 싫어 그러잖아요. 예배가 잘못돼서 그래요. 예배가. 우리가 그전에 그냥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지만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죽는 시간. 왜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냐고. 이 자리는 그분만 높임을 받는 시간인데. 아시겠어요? 그걸 못 배우니까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런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행이 바뀐다 그러죠. 행동이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정말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하고. 아멘.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여러분. 그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다루심만 받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일들을. 아멘.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루심을 충분히 받으셔라. 내가 되면 하나님 요셉처럼 사용하신다. 내가 되면. 요셉도요, 마지막 감옥이라는 곳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싶었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죠. 그런데도 감옥에 갔어요. 우리는 얼마나 투덜투덜 됐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근데 그 감옥에서 알았죠.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이라면 괜찮은 걸 알았어요. 이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내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그 자아, 그 쓰레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그 잠잠하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쵸? 거기는 그때 당시엔 정치의 인맥이잖아요. 써서라도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했겠냐고. 그냥 깨달았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아니까, 아, 나의 때가 아닌 아버지의 때 하나님 나를 품에 이곳에 나가게 하신다.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기다려요. 왠지 아세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래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맞죠? 근데 예배는요, 내 본성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죽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는 한 너는 내 아들이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성이 죽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이거예요, 이거. 아멘? 마지막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 자식 가인과 아벨 때는 예배 문제였고, 마지막 때는 누구를 경배하느냐 문제다. 사단을 경배하느냐, 도시를 경배하느냐, 세상을 경배하느냐, 주님만을 경배하느냐. 이 시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본성을 처리해 주는 시간.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좀 더 낮아지겠다고. 내가 진짜 재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은요, 주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장막터는 넓어져요. 아니,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았잖아요. 아멘?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복지에 손을 넣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죠. 36절. 예,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자기 욕망은 사라졌어요. 자기 계획이 사라졌어요. 자기 안에 그 탐욕도 다 사라졌어요. 왜요? 재물이 됐으니까 이삭은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잖아요. 모든 것들. 그렇죠. 근데 이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때 당시에 누구였어요? 네, 살아야겠다고요. 살아.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 내용 24장 내용은 제가 지금 24장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는 청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24장처럼 여러분 정말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년들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 결혼하고 싶은 자들 알겠어요? 24장처럼 결혼하게 해달라고. 진짜로 서로 위로가 되는 결혼이 돼야 돼요. 서로. 뭔지 알겠죠? 어쨌든 뭐 나중에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요, 이삭은 목축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 내용도 여기 봐요. 이삭이 그때
부엘라 헤로에서 왔어요. 여기 부엘라 헤로는요, 살아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네게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요, 마른 땅을 의미해요. 마른 땅. 그 마른 땅 속에서도요, 이삭은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대한 축복을 가진 거예요. 내 본성이 죽으면 이래요, 여러분. 내 본성이 죽으면. 예배 시간에 내 본성을 죽이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의 장막터는요, 표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장막터보다도 더욱더 넓어진 거죠. 점점. 그게 요셉에까지 가는 거예요. 봐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헬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어요. 남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 그래 봐봐요. 저물 때 들에 묵상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도시가 아닌데. 그죠? 예배하고 있었어요. 누가 다가오죠? 리브가가 다가와요. 여기 보면 리브가가 그러죠. 리브가가 65절.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들의 풍습이에요. 너울을 가렸다는 얘기는 순결을 상징해요. 그리고 남자 앞에서 너울을 가렸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리브가의 자세가. 어쨌든 지금 이삭의 문제니까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랬었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세요? 창세 18장에 보면, 야, 너 아브라함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할 거야. 사라의 자기 듣고 나서 사라의 그럼 90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89세 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네. 비웃었죠. 그 비웃다는 단어가 파생돼서 뭐예요? 이삭이 된 거란 말이에요. 비웃다는 단어가 파생이 돼서 진짜 웃음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18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창세기 39장 14절을 한번, 창세 39장 14절을 보면 요셉의 얘기 나오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이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뭐라고요? 희롱하게 하는 뜻 있죠? 우리 원래 희롱하게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에서 웃음이 온 거예요. 놀리다, 희롱하다, 비웃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웃음으로. 그럼 리브가는 뭔지 아냐면, 리브가는 속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너무 예뻐서 예쁨에 꽂혀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리브가예요. 예쁜 것에 속박당해서 이런 뜻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매여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리브가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성경 보면 이삭이 리브가 너무 예뻤잖아요.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자를 누가 만나요? 이삭은 만나요. 누구를? 리브가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면 뭐 하겠어요? 리브가를 보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리브가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미스 코리아 보면 뭐 할 거야? 내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자가 뭐 해야 돼요? 호감을 갖고 그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뭐 했어요? 인도했어요. 어디로? 사라의 장막으로. 아멘? 사라의 장막으로. 그리고 뭐라고요?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뭐라고요? 맞이했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그러죠. 이 사랑하다는 단어는 합법적인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이삭은 정말 한 아내만 평생 사랑했잖아요. 십자가는 합법적인 사랑이에요. 평생 신부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십자가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내로 뭐 했어요?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는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취하다는 단어입니다. 이삭은요, 리브가를 취했어요. 이 리브가를 취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경쟁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뭐 한 거예요?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삭은 결혼할 준비, 결혼할 자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누구를? 리브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장막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사시는 그분,
뭔지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그 장막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에 산다. 누가? 우리를 당신의 장막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있는 것처럼 이삭은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누구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사라의 장막. 지금 사라의 장막에 누가 소유를 갖고 있어요? 사라의 장막은? 이삭이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제물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짐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취했습니다. 이삭은요, 사라의 장막을 리브가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예배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 했어요? 제물이 됐다고. 그러니 2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24장 16절. 리브가를 글쎄 만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녀는 리브가를 얘기하죠.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어떠한 남자도 리브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남자도. 결국 리브가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이삭을 만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짝을 만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도 자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의 야다. 어떤 남자도 알지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이삭을. 뭔지 알겠습니까? 그걸 준비했어요. 이삭은 세상에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 순전한 이삭만을 원하는 아내를 누구예요? 맞이했어요. 누구는? 이삭은. 아멘? 그래서 위로를 받은 거라고요. 사라가 죽고 나서도. 우리 신앙관이 돼야 돼요. 알겠죠?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배우고, 이삭의 장막 속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이 진짜 참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삭이라면 순전한 처녀를 주님 앞에 돌리게 하는 그런 위대한 목자들, 작은 목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장막이 뭔지를 꼭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알겠죠?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삶 속에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굴 찾는 거예요? 그죠? 리브가를. 정말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장막에 들이게 할까? 그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동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들을 다 물려받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소유한, 제 사라의 장막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삭이라는 그 목자를 본받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될까? 내가 어떻게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될까? 올바로 제물이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게 이삭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에 정말 주님을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데려다가 취할 수 있는, 그 영혼들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의 목자들, 그들의 장막 곁에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듯이 아브라함의 발자취, 이삭의 발자취, 야곱의 발자취, 요셉과 모세의 발자취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훈련도, 어떤 고난도, 연단도, 징계도 달게 받고 그것을 분명하게 통과하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삭의 장막을 메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내 장막터에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리베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